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조 악언문경득수지 우려열의 진신이 나무며 법년아야 나무며 법년아경 나무며 법년아경 모법년아경 제16열의 수량품 모든 선남자야 열애가 연설한바 경전은 모두 중생 제도하기 야민이 혹은 자기의 몸을 쓰라고 혹은 남의 몸을 쓰라며 혹은 자기 몸을 보이고 혹은 남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를 보이고 혹은 남의 일을 보이되 모든 설한 바의 말은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열애는 상계의 상을 실상과 같이 보고 알아. 생사마 혹은 물러난가 혹은 나옴도 있음이 없고 또한 세상 이끄남에도 하는 자도 없으며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느니라. 나무묘법 연학형.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열애가 연설한 바경전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에 하매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어떤 법을 설하셔도 중생을 제도하는 데 그 목적이기 때문에 작은 법을 설하시든지 큰 법을 설하시든지 전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적은 법이 없습니다. 전부 대승법입니다. 어떤 중생을 만나도 저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러한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하신 바 모든 경전이 다 들어가요. 모든 경전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이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은 법을 설하셔도 결국, 모범연화경을 들게 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이고 하나의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 반법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승법을 증득하고도, 이 대승법을 지금 현재 깨닫고도 적은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함이 단 한 사람이 이를지라도 내가 간탐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시고 또 혹은 세속 살아가는 법을 설하시고 이래도 결국 전부 대승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대승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대승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범연학이 대승인데 모범연학이 결국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모범연학이 아니거든요. 마음 가운데 있는 모범연학입니다. 이 모범연학에서 설하신 이 전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구족되어 있거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증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이지 중생 밖에 우리 마음 밖에 어떤 법이 있거나 과연 우리 참 중생들이 넘볼 수 없는 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타 종교는 언감생심 내가 어떤 절자대가 될 수 없고 창조주가 될 수 없고 어떤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우리 불교는 전부 우리 중생들이 다 구족하고 있거나 이미 구족하고 있거나 또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그걸 증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죠.
감히 넘볼 수 없는, 중생이 넘볼 수 없고 중생이 도달할 수 없는 법을 갖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말씀도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구족하고 있거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모범연화경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부 정득할 수 있거나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거나 그런 법이지, 감히 넘볼 수, 아무리 구경의 진리를 하도 중생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설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소승으로 교화함이 단 한 사람이 이럴지라도 내가 간탐에 떨어진다. 간탐은 지옥입니다. 탐내고 썩내고 막 이런 걸 말하거든요. 간탐에 떨어지리라. 어떤 법을 설하셔도 모범연화경으로 제 중생을 인도해야지 하는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승이 없습니다. 전부 대성입니다. 자, 대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등대의 교보살법, 불소호염 이렇게 됩니다. 평등한, 대평등한 지혜, 누구나 갖출 수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증득할 수 있는 대지혜, 이게 대성입니다. 그 다음에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을 가르치고 보살을 교화시켜가지고 불도에 들어가는 법이다. 이게 대성입니다. 보살을 가르쳐요.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법이다. 부처님에서 깊이 간직하시고 보호하고 수호하시는 그런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성이 결국 우리 마음입니다. 중생심이 꼭 대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이런 이 중생심 이 자체가 꼭 대성입니다. 다 지금 경전에서는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고 결국 불도를 이룬다고 이랬는데, 이 법화경 영신은 번뇌가 꼭 볼이다. 중생계가 또 불계다. 생사가 열반이다. 이렇게 두루 통하고 두루 걸림이 없는 법이 바로 대성이고, 그 걸림 없는 그게 법이 결국 우리들 마음이다. 그래서 중생심이 대성기신론에도 그걸 주장합니다. 대성기신론은 그 마명보살이 진 하나의 참 논인데, 대성을 그 해설한 논인데, 6세기 정도 출연하실 겁니다. 정확한 지금 그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이 만명보살은 부처님과 거의 같은 위치에 간 그런 분이거든요. 그 대성기신론을 지어가지고 그 대성기신론의 그 핵심 도리가 그렇더라고요. 중생심이 대성이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그 일체법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들 마음입니다. 궁극에 따지는 것 같으면. 일체법이 우리들 중생들 마음이다. 모든 선남자야 열애가 연설한 바 경전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고 혹은 남의 몸을 설하면, 이 대목이 우리가 방금 독궁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애수랑품의 어떤 참 근본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혹이 6분 놓는데, 그 열애수랑품 6혹이라고 합니다. 6혹이라는데, 그 여기 아주 깊은 도로에 담겨 있죠.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자기는 부처님, 당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남의 몸을 설하며, 혹은 남의 몸으로 법을 설한다는 것은 다른 이름, 다른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보살이나 혹은 천인이나 혹은 마왕이나 혹은 세속 살아가는 거사의 몸이나 이런 그 다른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자기 몸을 보이고, 여기 자기는 부처님 몸이죠.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남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한다. 혹은
보살의 몸으로서 혹은 성문의 몸으로서 혹은 벽지불의 몸으로서 혹은 나라의 왕의 몸으로서 혹은 아직 본부의 몸으로서 이 온갖 몸을 중생들한테 보이시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부처님 못 보는 것이 부처님 급빛 나는 30상 80종 몸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려고 하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로 온갖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온갖 법을 설하시고 온갖 중생을 다 제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급빛 나는 부처님 몸만 가지고 자꾸 부처님 배우려 하니까 부처님 못 보는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을 수없이 다녀가시고 항상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시는 때가 없고 부처님은 항상 하시죠. 결국 항상한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마음이 항상합니다. 육신은 무상하죠. 항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육신은 받았다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한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항상하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한데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자기 일을 보이고 혹은 남의 일을 보이고 자기 여기서 이런 불사를 말합니다. 자기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남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불사 중에서 여기 이제 경전에 그 일사자 일은 거의 불사를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사 중에서 가장 거룩한 불사가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불도에 들게 하는 그 불사가 가장 큰 불사입니다. 불사 중에서. 많은 불사가 있죠. 부처님 조성 불사도 있고, 경전 출감 불사도 있고, 부처님 사리탑 건설하는 불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불사가 있지만도 가장 큰 불사는 중생을 제도해가 불도에 들어가는 불사. 이게 가장 그런 일을 갖다가 자기 몸을 가지고도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남의 몸을 가지고 불사를 짓기도 하고, 남의 몸은 부처님 몸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불사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설한 바의 말은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나요? 어떤 말씀을 해도 부처님께서는 진실하지 허망하지 없다. 왜냐하면 열에는 상계의 상을 실상과 같이 보고 알아. 실상과 같이 보고. 부처님 몸이 결국 실상이거든요. 실상이고, 실상은 모든 진리의 구경의 도달점입니다. 구경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실상과 모범연화경의 실상을 근본 두고 있죠. 실상과 그 마명보살이 설한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걸 다 실상을 갖다 진여다 했습니다. 진여의 법성, 결국 우리 성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나 진여나 이것은 말은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중도실상, 진여법성 같은 뜻입니다.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을 보고 열에는 상계의 상을 실상과 같이 이 상계의 상 실상과 같이 보는 것은 모든 것이 눈으로 보는 대상이 끊어지고 전부 실상은 정멸이거든요. 정멸이고 그 진여도 정멸입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 있는 상이다. 부처님 몸은. 근본은 모습이 없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을 놔두신다는 뜻입니다. 생사와 혹은 물러난 것 혹은 나음도 있음이 없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문으로 보는 것도 이 생사가 없다는 건데 무유생사를 했습니다. 무유생사. 생사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 생사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는 잘라놨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그 생사가 없다는 것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그걸 갖다 증득하고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냥 그 글로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생사가 없다 해서요. 그럼 생사가 없는 도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그걸 갖다 깨닫고 증득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듣고 알고 보고 알고 이것이 아니고
알았다면 내가 그거라도 증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생사가 없다는. 생사가 있을 수 없다의 무효생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실상 아닙니까? 실상과 같이 보고 알아야 놨거든요. 실상은 어떤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어떤 물질적인 문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전부 생멸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대상은. 여기서는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고 모습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은 우리가 어떤 수명이 무슨 말이 수명이지 모습이 있습니까? 모습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금 듣고 있고 내가 법을 설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은 없잖아요. 그 모습 없는 그 모습은 생사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 자성은 생사가 본래부터서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사가 혹은 물러나는 것은 어떤 열반하거나 나오면 그건 또 다시 몸을 받아가 이 세상에 나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보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사가 열반이요, 중생계가 곧 불계요, 이 사바세계가 부처님 계시는 상력강토요,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데 생사가 있을 수 없는 이 이제 상반되는 단어가 본유생사라고 합니다. 무유생사는 우리 신법이고 우리 마음법이고 본유생사는 색법입니다. 우리 육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물질을 두고 하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무유생사는 우리 신법,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본유생사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그동안에 우리가 몸을 받은 뼈를 모으는 것 때문에 수미상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 때문에 대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몸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수없이 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본유생사,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금생에 우리가 살다가 생을 마치면 이 몸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었다. 죽은 그것이 금생의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난 것부터서 내려왔고 앞으로도 이어진다. 이게 본유생사. 이 본유생사는 색법이고 물질, 색법은 물질을 말하죠. 이 육신은 물질 아닙니까? 무유생사는 신법이다. 물질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그래서 여기서 본유생사, 본래부터 있던 생사, 그리고 무유생사, 아예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단어가 상반되지만은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같으면 우리 마음과 육신은 둘이 아니거든요. 색법이고 신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유생사의 예를 두기 위해서 본유생사를 끌고 왔지만은 이 본유생사는 우리들의 그 육신과 또 온갖 삼라만상 벌어진 그 물질을 말하고 무유생사는 신법이다. 우리들의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부처님과 똑같은 무유생사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생사가 혹은 물러나가 혹은 남도 이거는 몸을 받는 물러난다는 것은 열반을 두고 말씀하시죠. 나오는 것은 이 몸을 받는 걸 말합니다. 예. 그 생사를 두고 하시는 말.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생사가 있을 수 없고 물러나고 나옴도 이 세상에 나옴도 없다. 또한 세상에 있거나 멸도하는 자도 없으면 있다고 하니까 모습이 없고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있고 우리 신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갖다 이제 생사가 곧 열반이라고 합니다. 생사가 곧 세상에 있거나 멸도하는 자들. 이건 또
양변을 떠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실상은, 중도 실상은 이것과 저것의 그 양변을 전부 여인 상태고 전부 그 대신에 융습하고 포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정치에서 중도 이야기를 흔히 노는데 그하고는 전혀 지금 이 모범연합에서 중도 사상하고는 전혀 이해가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그 중간을 갖다 미미하고 그 중도 하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양변을 떠난 이것과 저것과 크고 적고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 이걸 전부 양변을 떠난 자리가 중도 실상 자리입니다. 중도 실상 자리가 결국 부처님 자리거든요. 여기서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거나 멸도하는 자도 없으면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진실 자꾸 진실만 부르짖는 것도 그건 진실 될 수 없다. 허물이 된다니.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느니라. 여기 이 말은 상계에 사는 건 전부 중생이다. 중생의 눈으로서 보는 그 중생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세계.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실상을 두고 우리가 똑똑한 이까지가 전부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가장 참 이 품에서도 중요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범연화경으로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불하지 못한 것들은 성불할 법 없습니다. 모범연화경은 중생성불의 직도요, 중생성불의 혈맥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때문에 읽고 있습니다.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영, 모범연화영, 제16열의 수량품, 이와 같은 일을 열에는 밝게 보아 잘못됨이 없건만은 모든 중생은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기억과 생각과 분별함이 있는 까닭으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성근을 내게 하여오자 약간의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되 불사를 지어 잠깐도 펴지 않았느니라. 이와 같이 내 성불하여 오미심이 오래되고 멀어서 수명은 한량없는 나성지급이라. 항상 몸을 고멸하지 않느니라. 나무 명악경. 이 열애수랑품 한자 한자는 전부 법신살이 그 자체입니다. 명산해상을 건립해놓고 보니까 물론 그 당시는 그 건립하는 불사금도 또 문제가 있었지만도 그때는 또 안 보이던 것이 불사를 완전히 해놓고 보니까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을 갖다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다시 정설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게 나옵니다. 이건 지금 스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영산해상을 건립한 분을 불러가지고 설계를 내고 이렇게 내가 설명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계를 내가지고 견적서를 내봐라 이렇게 일렀는데 머지않아서 견적서가 들어오고 설계도가 들어오고 갔습니다. 어떤 경우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함이 조그마한 함이 노예가 있습니다. 그 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법신 사리탑을 세우겠습니다. 법신 사리탑이 크기가 그 자대 연꽃 자대도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 부처님 자대하고 똑같이 하고 높이도 그 6자입니다. 부처님 그 자대 말고 부처님 상호만 6자인데 6자인 것도 368, 1.8m 되죠.
그 사리탑도 1,800m로 맞추라. 그 사리탑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사리탑은 보통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죠. 진신사리, 부처님 몸에서 놓은 진신사리를 모시는데, 우리 도라에서는 그 진신사리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뭘 모시느냐? 여러분들이 사경에 온 경전을 모시겠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기로, 지름이 810mm죠. 80에다가 높이 80 이래가지고 계산하니까 그 가운데 경전이, 우리 사경 경전이 약 한 30부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사경해 온 그 경전을 그 탑 속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아니고 법신사리탑이 되겠습니다. 진신사리보다도 법신사리가 더 수승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법사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경전이 모셔져 있는 곳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도 모시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부처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 한자가 부처님 법신사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만약 설계도 언어가 시행을 한다면은 그 뜻있는 불자들은 사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속에 모셔질 겁니다. 모셔야 되는데 시간이 설계도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으면은 그리 많이 안 걸립니다. 어쨌든 이제 그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 보안입니다. 저쪽 좌측에 다보 부처님 모신 그쪽에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탑을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단은 이제 이쪽에 서가모니 부처님 쪽에서 오른쪽에서 올라가 왼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돌 수 있는 계단을, 그게 지금 현재 그가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내가 그 계단을 했다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못했는데, 그 계단을 만약 이번에 그 불사를 시작한다면 그 계단도 같이 보완해가지고 시설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지금 설계도를 내보라고 이랬는데, 되는 것 같으면은 결국 시행을 하기는 하겠는데, 이 불사를 갖다 계속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왜 지치냐는 것 때문에, 그것도 불사금이 또 뭐 필요하고 또 그 보셔야 되고, 그래서 살짝 몰래 하려고, 이제 이 법을 써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살짝 몰래 하려고 지금 그걸 계획 잡고 있거든요. 있는데, 어쨌든 부담 전혀 안 주고 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참, 스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인데, 혹시 이제 경전을 사경해가지고 그 안에 모신다면은, 모시는 조건으로서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30건 정도, 30부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막 그 사경 많이 해온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이제 그 불사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불자들은 사경을 갖다가 거기다 모시고 싶으면 부지런히 사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문제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되고 설계도가 안 들어오고 정확한 그 견적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은 하긴 할 겁니다. 내가 그걸 다 영치산이 다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이 부분을 반드시 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처님의 어떤 저걸로서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날 보고 여기까지는 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경전한 더 봐요. 이와 같은 일을 열에는 밝게 보아 잘못된 일만, 이와 같은
그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육혹하고 그 실상과 같이 보고 다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이 어떤 그 실상 문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리는 밖에와 잘못됨이었구만은 모든 중생은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기억과 생각이 분별함이 있는 까닭으로 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중생의 병이 뭡니까?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을 놓아야 되는데 계속 분별심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놓는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참 욕망과 막 이렇게 막 나오죠. 가지가지 행동과 그 분별심에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놈이 그러니까 그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기억과 생각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셨죠.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근을 내게 하고자 약간의 인연과 비유와 빌로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되 불사를 지어 장관도 펴지 않았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의 제도함이 끝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생의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하시는 법을 갖다가 수타의 설법이라 하고, 그 중생의 근기 따라 설하시는 법을 갖다 수타의 설법이라 합니다. 그럼 이 모범민학에는 중생의 근기 상관없이 설하시게 됩니다. 그때 수자의 설법입니다. 수자의는 부처님 뜻에 따라서 설하시는 법입니다. 이 모범민학의 이전의 모든 경제는 수타의 설법이 되고, 모범민학경을 인도하시고자 설하신 법이거든요. 수타의 설법이 되고, 이 모범민학경은 수자의 설법이 돼요. 부처님 스스로 중생 근기 상관없이 스스로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의 불도로 인다는 법이 수자의 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근을 내게 하고자 약간의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되 불사를 지어 장관도 펴하지 않았느니라. 중생 제도함이 가장 큰 불사를 그랬죠. 불사를 지어 장관도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하여 오미 심히 오래되고 멀어서 수명은 한량없는 아성직업이라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해 오미 심히 오래되고 멀어서 수명은 한량없는 아성직업이니라.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는 건 상주불멸이라고 해놨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상주불멸인데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는. 수명이 한량없는 것은 보신불의 수명이고,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느니라 이것은 법신불의 수명이요. 그리고 하신불의 수명은 우리와 똑같이 부처님께서 실타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성수 80에 인멸의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것은 하신불의 수명입니다. 법신, 보신, 하신 이 수명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만도 한량없는 아성직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신불의 수명이고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느니라 법신불의 수명이고 부처님께서 브리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행하시고 성불하셔가지고 성수 80에 인멸하신 그 수명은 하신불의 수명이다. 30일의 수명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것도 역시 불가사의 참 삼신이 일신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은 상주불멸이다. 상주불멸. 영원한 수명을 여기서 보는 어떤 그 상주불멸이 있고 상제불멸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말은 다른데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제불멸 해도 되고 상주불멸 해도 되고. 상제불멸은 항상 이 세간에 머물고 멸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이 상주불멸은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신불의 수명이 여기서 전부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수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어때 삼신불의 수명이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 거? 아까 우리의 자성은 무생사를 했습니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생사가 있을 수 없는 거는
법신불 수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덕 해가지고 성품에 한량없는 공덕을 갖다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그걸 갖다 열애장이랍니다. 그 열애장은 보신불의 수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거, 뭐 얼굴상이 뭐 매일같이 변하잖아요. 이는 하신불의 수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삼신의 수명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 반법품 심여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뭐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이렇게 나갑니다. 여시상은 변하는 우리 얼굴상입니다.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신불입니다. 여시성은 그 성품, 열애장이라고 했죠. 보신불입니다. 여시체는 보신과 하신을 함자하고 있는 이 신체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보신불의 당체라 이렇게. 어쨌든 보신 하신 삼신이 우리들에게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열애수랑품은 성불의 중생 성불의 직도라고 그러죠. 곱고 바른 길이다. 빙빙 돌아서 뭐 골목길을 헤매고 미로를 헤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불의 직도다. 이 법으로서 성불 못한 것들은 성불할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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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이래수령 품제생류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른바 수명은 지금도 다지 않았으면 다시의 수보다 배이니라. 그러나 지금 진실한 멜도가 아니면서 문득 마땅히 멜도를 취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노니 열애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나무묘법연학형. 이 대목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바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았느니라. 십법계 합니다. 저 지옥계부터서 부처님 불계까지를 갖다가 십법계라 그러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걸 갖다가 범부육계라고 하고 위에 성인사계가 있습니다. 아라한, 백지불, 보살계, 불계 요 사계를 갖다가 성인사계는 범부육계하고 성인사계하고 합치는 것 같으면 십법계가 되지요. 이 십법계가 각각 십법계를 함장하고 있습니다. 지옥계는 지옥계대로 십법계를 함장하고 있고 그것은 지옥계 재받아다가 천왕예라가 된다고 성불 수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십법계를 함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불 수기를 받았거든요. 그럼 지옥계도 십법계를 갖추고 있고 악의계는 악의계대로, 축생계는 축생계대로, 아수는 아수계대로 전부 십법계를 각각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앞에서 전부 경전에서는 중생계가 갖추고 있는 불계를 갖다 설하셨는데 여기서는 불계가 갖추고 있는 중생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불계가 갖추고 있는 중생계.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바 수면 지금도 다 하지 않았으니 보살도를 행해가지고 부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하지 않아요. 이것은 불계가 갖추고 있는 구법계 중생입니다. 부처님 불계도 구법계 중생계를 전부 함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호술 귀신, 호술 자신하는 그런 육혹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불개가 중생계를 막 낮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불개가 중생계를 함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십법계가 즉 말해서 각각 십법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십법계를 갖추고 있고 성문은 성문대로, 천사는 천사대로, 백지불은 백지불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전부 각각 십법계를 갖추고 있고 여기서는 불개가 갖추고 있는 십법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살도를 행하여 이른바 수명은 아직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개가 갖추고 있는 중생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각 십법계가 십법계를 갖추고 있으면 백법계가 되죠. 백법계가 십여시를 곱하는 것 같으면 천여시가 됩니다. 천여시가 되고 천여시를 갖다가 3시간을 갖다가 곱하면은 3천, 그걸 갖다 3천제법이라 합니다. 1년 3천제가 내 1년 가운데 3천제법을 갖추고 있다. 내 1년 한 생각 가운데 이 3천제법은 사실은 일체법을 말해요. 일체법을 갖추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실상을 드러내는 참 천대대사 학문인데, 우리의 한마음 가운데 이미 십법계를 갖추고 있고, 그 십법계가 십여시를 갖추고 있고, 십여시간, 중생시간, 국토시간, 또, 3시간을 갖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3천제법이 됩니다. 3천제법이 우리 한 생각 가운데 이미 갖추고 있다. 이걸 갖다 1년 3천이라 해가지고 천대대사의 중요한 그 학문이죠. 이제 결과적으로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설산동자가 설산에서 돌을 닦고 있을 때 제석천왕이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설산동자의 심심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경전에 나옵니다. 설산동자가 설산에서 돌을 닦고 있을 때 그 제석천왕이 아기는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 피를 먹는 그런 귀신갈래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산동자의 몸을 갖다 요구하지요. 그래가지고 설산동자의 그 참 심심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법화 행자도 이와 같이 많은 시험이 다릅니다. 지금인들 왜 없겠습니까? 옛날에도 있었는데. 법화 행자에 가까운 어떤 인연이나 혹은 보살의 몸을 범부의 중생 모습으로 혹은 마군의 모습으로 수행자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욕하고 해방하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당체를 보지 말고 부처님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저런 사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금방 또 그걸 갖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큰 선지식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헐떡고 비방한 자가 이렇게 많으니 나도 이제 법화 행자의 대열에 들었구나 이렇게 잠자히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법화 행자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해방권이나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현재 있음에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음에도 오히려 원망과 미움이 많거늘 하물며 내가 멸도한 뒤에라. 지금 오타에서는
이 법화 행자에게 많은 어려움과 해방과 질시가 이런 것이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살은 그 어려움과 해방과 질시 이걸 갖다가 식량을 삼아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온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거 있고 해방도 있고 질시도 있고 막 있습니다. 따릅니다. 그걸 갖다 식량을 삼아야 돼.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심심을 견고히 하는 그 어려움은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 지난날의 어려움이 오늘날 불태전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또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보살은 고난 먹고 성장합니다. 그걸 갖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는 것은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갖다 딛고 일어서고 그 고난을 우리는 타고 넘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돌아서거나 안 됩니다. 우리는 모법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무기가 있습니다. 생사에 닷줄을 끊고 윤의 닷줄을 끊는 이로운 이금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질시 해방, 수행 이걸 갖다가 이 법화 행자들은 수행의 등불을 삼아야 됩니다. 어제도 내가 어떤 부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만큼 그분도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많은 참 실패가 있었습니다. 죽는 만큼 실패한 사람은 죽는 만큼 성공할 수 있고 태산만큼 실패한 사람은 태산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갖다 딱 적어놓고 이대로 수행해라.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하거든. 죽는 만큼 실패한 사람은 죽는 만큼 성공할 수 있고 태산만큼 실수한 사람은 태산만큼 성공할 수 있다. 그걸 딱 적어놓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마음에 고난이 오거든 외우라. 이걸 그대가 생활하면서 하나 교훈을 삼아라 하고 내가 일러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갖다가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참 보살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하나의 가정이다. 식량을 삼아라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요 대목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공부를 하겠는데 아주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없죠. 예. 다시 아까 읽었던 그 대목을 다시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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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16열의 수량품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바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았으면 다시 수부더 빈이라 그러나 지금 진실한 멸도가 아니면서 문득 마땅히 멸도를 취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노니 열에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무르면 빡덕한 사람 성근을 심지 않고 하천하면서도 다섯 가지 욕심에만 탐착하여 기억과 생각이 허망한 괴뇌의 그물 가운데 들게 되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이 대목은 내가 사실은 열반하지 않건만은 멸도하지 않건만은 멸도의 모습을 보이느니라.
이것은 순전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성수 80에 사라상수 남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왜냐 하면 부처님께서 계속 세상에 머무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이래가지고 방자하고 허망한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겠어. 중생으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 가랑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멸도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반이 성수 80의 열반에 쓴 그 열반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나는 열반을 들지 않는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거의 내용이 이 법화경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왜냐 같으면 예수님이 인도로 건너와 가지고 수리 야소다마라는 어떤 그런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이 완전히 이 모범연화경을 아주 통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 밑에서 십몇 년을 16년인가 15년 이렇게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이 모범연화경에서 그 성경이 빠져나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성경 구절에 이런 데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중에 있다면 새가 먼저 갈 것이고 바다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다. 하나님은 너 가운데 있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진리적인 말씀입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이 모범 연화경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뭐 이미 너 가운데 있다 이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 지금 성경 구절을 갖다 그리 해석을 안 하니까 문제이지 그 성경 구절이 이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에 있으면 새가 먼저 갈 것이고 물에 있으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다. 하나님은 너 가운데 있다. 근데 그리 지금 그 종교에 머물고 있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할 겁니다. 만약 성경을 보는 것 같으면 스님은 전부 법화경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가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어제 일을 하다가 중단이 좀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법회 마치고 그 좀 날 좀 도와주면 좀 좋겠고요. 자, 제목 봉찬 좀 하고 마치기. 나무 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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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모범연하경 나무 묘법 연하경